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을 넘어서 11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잔소리다 이렇게 여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꼭 들어야 할 충고의 말인데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 잠언의 말씀이 늘 같은 소리를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나라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사가 장량이었거든요. 이분이 유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충고는 꼰대와 동의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TV에 나왔고 사회자가 길 가는 여고생에게 물었어요. 잔소리와 충고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여고생이 하는 말이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고 충고는 기분 나쁜 말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몇 해 전에 같은 질문을 초등학생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이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이 잔소리고 무엇이 충고, 조언이 될까?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잔소리 그러면 엄마의 말, 엄마의 잔소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거의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데도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 조언이 반복되면 잔소리가 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그거 누가 결정하느냐? 듣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 듣는 사람들은 또 잔소리 시작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별로 그게 듣기 싫을 때는 잔소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말씀이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본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사는 동안에 참 아름답고 이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도움을 주고 그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읽은 말씀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저울과 추가 나오는데 이거 누가 갖고 다니지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상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쌀 가게 가서 쌀 한 말 주세요, 쌀 한 대 주세요 하면 저울이 없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저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여기 이제 1kg 됐네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1kg을 재는 어떤 저울이 없으니까 이만한 막대기 갖고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놓고 이렇게 위에서 들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데 문제는 옛날에 상인들이 이 저울을 다니면서 그 추를 갖고 다닐 때 2개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갖고 그리고 들이대면서 모자라요 좀 더 넣어야 돼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오늘 양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kg짜리를 하는데 이 추를 1.2kg짜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에는
700g, 800g짜리 추를 딱 갖다 놔놓고 됐습니다. 좀 작아 보이는데 추가 맞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상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삶을 있었던 거죠.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그거 뭐 단속한다고 매번 단속한다고 됩니까? 소수의 상인들 한둘이 공평한 추, 그거는 추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상인들은 2개의 추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사꾼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참 내가 머리가 참 좋긴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도 전혀 몰라.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2가지 추를 갖고 다니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추를 가지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속였고요, 그리고 이웃을 속였잖아요. 그럼 누가 미워해야 됩니까? 이 물건을 산 사람이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처가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토해버린다, 역겹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리실 정도로 정말 너는 역겹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해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할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웃에게 하는 그 모양새, 그것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속인 것을 하나님은 내가 늘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기준, 삶에 대하여 올바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이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 추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추는 하나밖에 없는 추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kg이면 1kg 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공평한 추를 갖고 장사를 하고 하면은 훨씬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2배나 더 애를 써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속이는 추를 갖고 다니는 사람, 속이는 저울을 갖고 다니는 사람 볼 때는 저 미련한 놈, 저 바보스러운 놈,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좋은 기준을 갖고 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여러 같은 시기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공평한 추를 갖고 살아요. 그럴 때 오는 기쁨이 뭐냐? 그것이 보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진실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에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짓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란 말은 하기는 쉬워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 앞에서,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전남 영광에 보면 고추장, 된장, 간장을 하는 그 공장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때에 IMF 때 1997년 때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물가가 뛰고 그 막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격이 막 지금 원가가 다 올랐는데 가격을 낮추라고 그러니까 많은 이 간장 이런 장을 담그는 사람들, 된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가격 낮추면 우리가 손해인데. 그래서 방법이 수입산을 쓰는 겁니다. 이름은 국내산이라 써놓고 수입산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뒤집어 놓고 국내산이라고 그렇게 감춰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타산이 맞으니까. 이 사장님도 국내산 콩을 쓰는 것을 자기의 어떤 경영의 원칙, 자기의 장사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가격 내리려고 압력을 가하니까 안 내릴 수는 없고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칙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가격을 더 이상은 못 내립니다. 나는 더 이상 내리면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안 봐주잖아요. 당신하고는 거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싼 집을 거래하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게 살면 우리 공장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며칠간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어렵다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그 원칙대로 지킨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직원들도 줄여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자꾸 손해가 나니까. 본전이나 되면 이 유지를 하는데 원가가 오르니까 손해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문가 종업원이 하도 딱해갖고 사장님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수입산 쓰는데 이러면 우리 공장 다 망합니다. 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국내산 고집하다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갈등이 되더래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진짜 고집을 피우는 건가? 이런 얘기하는데 기도한 그것 때문에 끝까지 국내산을 고집했습니다. 손해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집을 하는데 나중에 국내산이라고 둔갑했던 사람들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섞어 쓴 것도 좀 이렇게 품질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산하고 섞어 쓰니까 약간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국내산을 고집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집은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IMF가 끝나기 전에 그 공장이 초기에 굉장히 손해보고 하다가 IMF가 끝나기 전에 대박이 나가지고 계속 잘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마트나 가면 나오는 상표들이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참 멋진 일인데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은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속이는 저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먹고 산다. 세상 먹고 살려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손해 본다고 그것도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초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잘했다고 나를 지지하고 긍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요. 과거나 이 솔로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씀의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실이, 이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